이 동영상은 그냥 넋두리 같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아마 이거를 올렸다가 뭐 일정 시간 지나면 그냥 내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냥 뭐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올려봅니다. 예. 예전에 몇 년 전인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 예. 10년 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근데 음, 아니 근데 꿈이 이게 뭔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꿈이지?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동네에 살던 누나, 요 이름은 안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경땡 누나, 희땡 누나, 그러니까 이게 첫째 누나고요. 이게 둘째 누나예요. 그리고 이건 저 남자, 어, 누구누구 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동네에 같이 이제 지내던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꿈에. 뭐 그렇다고 안 친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왕래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가서 나 누구예요? 반가워요. 뭐 아는 척해요. 뭐 이러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평소에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건너서 어떻게 지낸다. 뭐 이혼했다. 재혼했다. 애를 낳았다. 뭐 조금 못 산다.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어왔어요. 예, 그래도 그냥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사는 뭐 그런 상황인데 자꾸 꿈에 한 뭐 1년에 한 번씩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예, 또 어떤 꿈이 있냐면 이 세 분이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뭐 마중 나오듯이 나와요. 딱 이렇게 셋이 나와요. 다른 사람 없어. 딱 셋이야. 그 내가 이렇게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쓱 지나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참 만나서 이런 꿈을 꿨다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꿈에 나타나서 내가 그냥 이런 꿈을 꾼 것 뿐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꿈이다 뭐 이러고는 말하는데 이 꿈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계속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젊은 나이죠. 딸도 뭐 그런데 어쨌든 젊은 나이야. 요즘 사람들은 다 뭐 70, 80 뭐 아무렇게나 막 90도 막 그냥 이렇게 나이 먹는데 뭐 한갑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옛날 제가 이제 옛날에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이렇게 좀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 시절에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 한갑잔치를 굉장히 좀 대단하게 쳤어요. 왜냐면 그 한갑을 지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어르신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나이 또래에 그 서른 뭐 마흔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이 죽은 거야.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근데 어, 경땡 누나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근데 마음속 한편에 약간의 뭔가 충격. 그러니까 그 누나하고의 교감 뭐 이런 것들이 그걸로 이제 합산되는 거죠. 한 10%의 좀 충격? 이 왔어요. 10%의 충격. 예. 뭐 10%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좀 이게 뭐
그래요. 막 뭐 너 혼자 그 미친 생각이지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 어머니가 저 사찰을 하셔요.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머리를 깎으시고 스님이 되셨어요. 근데 있는 자식을 버려요? 스님이 됐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님 생활 하시면서 가정을 꾸리시면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아버지도 계시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서가모니에 의해서 이러한 이상한 희생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힌두교로 봤을 때는 그냥 브라만인 거예요. 브라만. 그러니까 제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당의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런 신을 대하고 제사를 하고 그 이거 뭔가 의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직종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거를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이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대물림에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소년기, 청장년기, 그 습속 수행기, 초탈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기 때는 그냥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하고, 또 청장년기 때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방이 되면 그거를 이제 부인한테 돈을 주고 자기는 습속으로 수행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초탈기에 이제 깨달음 얻는 뭐 그런 과정인데, 이 성화머니는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그런 프레임을 짠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이거를 알고 뭐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는 사람이. 근데 그 뭐 사찰 가고 절을 하고 무슨 이렇게 불교 그런 데를 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이런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간직한 채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브라흐마, 쉬바, 비시뉴, 그리고 비시뉴에서 9번째인가 화신이 성화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이라는 거는 쌍둥이의 개념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똑같다고 봐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도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이 브라마라는 것도 범천이라고 하고 재석 대범천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호와이기도 하고 이 존재가 사탄이기도 하고 알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뭔 얘기냐 또 할 텐데, 그러니까 브라마는 자기를 이제 창조주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면, 이 불교에 보면은 그 처마 끝에 이제 삼법인 해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점 3개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깨달음의 표시인데 저는 그거 코크로 봐요. 코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브라마가 코크를 만들었냐 이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 그리고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는 천하의 어미, 어미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거 읽어보면은 역시 브라마가 거짓말이다 라는 것밖에는 안 돼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마도 거짓말을 하고, 이자가 만든, 이게 왜 적어도 지금 뭐 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내 얘기 들으면은 이게 만약에 브라마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뭐 락시미, 칼리, 비시뉴, 시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지가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하는 게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망설임. 근데 브라흐마라는 신이 만든 세상이 온전하지도 않고 또한 온전하게 만들 수도 없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중생이라는 사람들 우리 사람 여기 이제 이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면 이 브라마가 만들어낸 틀 안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서가모니도 다른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이 여기 사는 사바세계의 모든 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 소시오패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남을 내리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을 이게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고 또한 이제 그들을 존엄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대로 그냥 존엄하고 존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도 더 못난 존재가 돼야 그게 해소가 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만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비시뉴 그리고 시바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비시뉴가 다시 이제 10명의 화신 그 중에 9번째인가 8번째일 거예요. 9번이라고 할게요. 화신 성화문이. 그러니 성화문이도 역시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성향이 똑같기 때문에 거짓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거짓 프레임. 거짓 프레임이 뭐냐면 이게 뭐 에코이스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 소시오패스끼리도 협력을 해요. 어떤 협력을 하냐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를 협력해요. 대중을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고 또한 그들을 인격을 이제 박살냄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거 그리고 위선 거짓말 이런 뭐 희생을 치르게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걸 통해야 자신들이 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남이 이게 깎아내려서 개박살이 나야 이게 막 희열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느끼는 희열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화문이도 같은 소시오패스끼리 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브라마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니깎게 나를 저기 이런 네팔의 무슨 부족장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개고생 시켜놓고 뭐 설법을 하라? 누굴 위해? 너를 위해? 그러니까 너를 위해 하지 않겠다 이거. 브라흐마 너를 위해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불교예요. 이러면 그게 뭔 말이야 하겠지만 현황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현황청에 보면 보현왕열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야마대왕이에요. 야마대왕. 불교인데 이게 야마대왕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또 해볼까요? 또 뭐 해보면 칠성청이 나와요. 칠성청 기도해보면은 그 칠성 나무 일심봉청하면서 각 그 부처님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 7번째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사열애불이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나와요. 이거 부처님이잖아요. 예. 근데 칠성강 열애
보통 칠성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민간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예? 이게 뭐 잘해봐야 뭐 천신 아니야, 천신. 천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바세계 개념으로 봤을 땐 천왕은 재석, 대범 천왕, 재석 천왕. 그리고 뭐 지금 일주문이나 지키고 있는 사천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개념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칠성각의 천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천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약사여대본, 그 아미타불도 천신이지 천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불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늘세계에서의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뭐냐면 성어머니가 만든 그 불교의 신들 있잖아요. 이런 그 사바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불가명을 예를 들면은 그 산스크리트어를 이렇게 덮어 써서 불가의 신으로 이렇게 모습을 이제 바꾼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신들이 이제 뭐 서원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아미타불 서원이 있고 또 약사여reb을 서원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약속. 중생과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중생들은 이런 어떤 프레임 싸움에서 니들은 싸워라. 난 뭘 얻고 마야 얻고 그냥 여기 이 더러운 놈의 세상에서 그나마 뭐 좋은 세상으로 거듭나거나 여기 현생을 살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서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그런 죄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예 그냥 쳐다보지는 않아요.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좀 이상한 존재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남 잘못은 아주 그냥 크게 봐요. 자기 잘못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성도 없고 반성이 없어요. 이게 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하겠지만 뭐 그런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이런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사과나무부터 지키라 얘기한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소시오패스인 그 브라마가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지적도 못하고 죄라고 해가지고 고통도 못 준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런 뭐랄까 성향, 뭐 어떤 질투심, 파괴 본능, 그리고 이제 남을 파괴시키고 이제 고통을 주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를 지적질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자마자 사과나무 핑계를 대고 해라고 너 이거 뭐 하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너 어기면은 죄가 된다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예요. 브라마가. 아니 그런데 아담이 너무 잘 지키는 거야. 사과나무 저 건드리지 말라니까 따먹지도 말라니까 그건 진짜 안 하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아니에요. 이게 이중 플레이를 많이 해요. 이중 플레이. 가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알라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꿨지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왜 그러면 알라를 만들었냐? 왜 이름을 바꿨냐? 응? 그거는 소시오패스를 공부하면 그게 답이 나와요. 예. 위선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꿔야겠죠. 거짓으로 만들고.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고 고통 주는 것도 하지만은 소시오패스는 대리로 누굴 세워서 그 사람이 하게끔 하고 죄는 그가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 재미, 희열로 삼아요. 이제 이런 프레임들이나 이런 성향들을 알면 성경책이 다 읽어져요. 그런 네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성어머니로 태어나게 하고 뭐 고통을 주고 뭐
이게 이 성화문으로서는 이게 자기가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더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되나? 이거 내가 이거 얼마나 이걸 이 동영상 올려놓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화문이가 이게 팔선정으로 도를 잃어요. 예. 근데 어때요? 이게 소시오패스 성향의 이 마음이 이 속에서 이게 부글거려요. 부글부글거려. 나쁜 마음이 이 번뇌가 끊이지가 않아. 태생적으로 이 소시오패스가 이게 해소가 안 된다고. 예를 들면은 도인들도 이제 팔선정을 얻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몸이 이제 너무 이 뚱뚱해. 어? 그 이게 싫잖아. 그러면 이걸 마른 체형으로 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몸을, 체질을. 근데 성격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화문이도 이게 지겨운 거야. 웅얼웅얼거리는 게, 이 마음이 이게 부글부글거리는 게, 자기가 나쁘다는 거 아니까 그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그래서 멸진정을 한 거예요. 멸진정. 윗바사나. 그러니까 몸, 마음, 그리고 그 의식, 이것들을 잡아가면서 자기 부글부글거리는 그거를 이게 잠을 재우는 능력, 이거 인멸이에요. 인멸. 근데 이거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 그러니까 브라흐마는 소멸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화문이는 그 능력까지는 없으니까 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의식을 재워버리는, 이 부글거리는 마음을 재워버리는 능력까지, 이게 멸진정이라고 하죠. 이걸 그거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몇만 년이고 자는 능력을 이제 능력까지 이루었는데 깨어나면 역시 그냥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화문이의 진정성, 소시오패스 성향의 브라흐마에서 나온 성화문이의 진정성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성화문이가 자신의 그 소시오패스 성향을 지워버리고 에코이스트 성향으로 중간 정도라도 변모를 했다면 지금의 이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 자신의 그런 이거 뭐라 그럴까, 이 성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똑같은 프레임을 짠 거예요. 이 브라흐마가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 자신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가 만든 프레임이 뭐냐면, 나는 질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아미타불이나 약사여불이 서원을 얘기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중생이 이걸 따라. 그러면은 누가 지적을 해요? 브라흐마가 지적을 한다고. 사바세계의 그 천왕이니까.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중생들은 뭔가 얻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서가모니 서원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주 잡스러워요. 잔망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잔망스럽냐면, 여호와의 프레임을 알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된 서원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도 지적질 당하고 고통받을까봐 그거를 어떻게든 비껴가면서 자기를 또 아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잔망스러움이 여기 다 드러나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원래는 이래요. 이게 브라흐마가 위선의 존재가 아니라면 에코이스트 신이 다수를 이루어야 되고, 그 아래에 한 뭐 퍼센테이지로 뭐 100%, 80%, 뭐 이렇게 그 신계를 이렇게 80%, 그래가지고 소시오패스 성향의 신도 뭐 10%, 나중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요 중간지대가 아마 뭐 60%
그 성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좀 다수가 되어야 돼요. 이 존재가 왜 다수가 되어야 하냐면요, 이 소시오패스 성향의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 성향의 사람들, 신에게도 좀 강력한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이게 잘해줘야 된다는 무슨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약간 있어요. 이들은 뭔가 상대를 희생시켜서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고 뭐 요구를 하고 막 상대를 지적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위태롭다고, 이 존재들은. 그래서 이런 걸 여기 위에 올려놓고 얘네들은 이게 안 먹혀. 얘네들한테 이게 뭐 하면, 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고개 들지도 못해. 어디 입에다 대지도 못한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체계가 돼 있지 않고 브라마 위주의 세상이에요. 요거 20% 1%도 안 되는 존재들을 이 천상세계에 거의 다 채워 넣었어요. 왜냐면 나쁜 짓을 하려면 나쁜 사람이 필요하거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시오패스들은 자기가 직접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세워서 그가 나쁜 일을 할 때 그 대리만족이랄까, 희열을 느끼고, 또 쟤는 걔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을 세워놓고 걔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위선을 떠는,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얘기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 세계 주인이 지금 현재는 브라마인데, 아니 그냥 불교 다니는 사람도 이런 얘기 듣고서 이게 마음이 이게 내줄 수 있겠냐, 이게 마음이 이게 편안하겠냐고.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게 과연 내가 의미가 있나, 무슨 도움이 되나, 이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금의 세상은 이렇지가 않다. 뭐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요 지금의 그 브라마가 만들어 오는 잘못된 프레임,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이렇게 한 거예요. 2500년 뒤에 이제 불교 세상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인멸 전에는 어떻고, 인멸 이후에 500년 세상은 어떻고, 또 500년 세상, 1000년, 또 1500년, 지금은 한 2500년 지났죠? 이렇게 쭉 나열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만식이 나오고, 그리고 사찰, 대웅전이 나오고, 이제 여기 서가모니 그 형상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금강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에 네가 절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지금 저만식에서 사찰에 서가모니가 들어와 있잖아. 이게 왜 했겠냐, 이거를. 그러니까 인멸 전에는 온갖 위선으로 자신을 아주 한껏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그런 좋지 못한 그 성향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그 멸진전까지 했지만은 이 부글부린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만식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금강경에서 이렇게 써놨지 않냐 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서가모니가 아닌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서가모니를 모시는 대웅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뭐 있다면 그때 당시에 아라한들이 그 서가모니의 슬리퍼 두 짝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 슬리퍼 두 짝하고 그 옆에 윗바사나 그 수련책, 이렇게 두 개만 올려놔야 돼요, 대웅전에.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불교인들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겠냐고. 근데 지금은 뭐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해서 누구한테 이게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다행 중 불행인 게, 그 약사열애하고 아미타불은 그 서원이 존재하고 32호상 만들어서 한다고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느냐 그건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이제 저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 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고, 그런 불교 집안에서 이제 살게 됐다. 그리고 주변 인물로 이와 같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꿈속에 자꾸 나타났다. 근데 첫 번째 누나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첫 번째 누나가 돌아갔을 때 돌아가셨네 보네. 좀 안타깝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찰에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우리 사찰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신두교도 좀 공부하고 이러니까 사찰 안에다가 얀트라를 내가 조성했어요. 얀트라. 근데 얀트라를 크게 조성했는데 얀트라하고 불교 의식을 이제 병행하니까 원래는 이분이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그 장례식도 하면서 좀 좋지 못한 일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업보도 있는 듯해요. 예, 그래서 불교 의식을 한다 해서 뭐 극락이 다 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얀트라를 크게 조성하고 불교의 이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브라흐마도 명색이 있잖아요. 명색이 있고 또 뭐랄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남들 보기에 이목이라는 게 있다고. 이목. 예를 들면은 이 여호와를 성경책에서 여호와를 움직였던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존재. 예. 그게 누구냐? 그게 모세하고 그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장자 상속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여자들만 있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한테 땅을 안 준 거예요. 여호와가. 그때 여자들이 왜 우리한테 땅을 안 주느냐,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왜 우리한테 땅을 안 주냐 해가지고 그걸 공론화해. 여호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을 때 여호와가 막 당혹해해. 예, 당혹해하고 그래서 뭐 어쩔 몰라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막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마지막에 열받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 가족으로 해서 다시 또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을 해요. 설득이자 협박 뭐 이런 비슷하게 하는 게 만약에 그 이집트에서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끌고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돌기 시작하면 어떡하겠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여호와가 또 역시 당혹해요. 그러니까 이 위선을 펴는 브라하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얀트라를 조성했다는 건 힌두교의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 점선 네모 이게 도형의 그 우주의 형상을 한 그거의 어떤 신성함 이거는 힌두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고 불교 의식으로 이게 49제를 했기 때문에 브라흐마의 위선 그러니까 위신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위신. 그래서 좋은 세상으로 갔어요. 이걸 너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절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물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내가 미쳤다고는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좋은 데로 못 간 조상신들은 대부분 그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건 뭐 좀 내가 보기엔 지옥에 가서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좋지 못한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문이 돼서 아마 이렇게 정형화돼서 이제 굳어져 버리는 그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얀트라 크게 조성하고 불교 의식하고 그 다음날 그날로 좋은 세상으로 그냥 바로 가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둘째 누나도 이렇게 오면 내가 이제 얀트라를 조성해서 어머니가 이제 불교 의식 하면 좋은 데 갔을 텐데 다른 사찰로 이제 그 의식을 한 바람에 못 가게 됐죠. 벌써 얘기했는데 둘째 누나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내 꿈에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차례대로 걸어가면서 날 봤단 말이야.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 마지막 이분이 막내 형인데 이분도 지금 다리가 한쪽이 좀 불편하고
이 운이 다 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 느낌엔 그래.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쳐다봐. 내 차라는 이야기.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이제 서가모니 밑에 있고 내가 이 불교에 있어서 내가 이 고통을 받나 해서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이상한 놈의 종교 단체들도 한번 다녀보고 내가 군만 빼놓고는 다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응? 하나도 소용이 없고 내가 사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현황청도 하고 또 재석천왕청도 하고 또 사천왕청 또 산신청 칠성청 이거 아란 모신 거 뭐라고 해 나반존자 그것도 하고 막 그 신도님들 축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뭐랄까 응어리랄까 뭔가 좀 마음속에 어떤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이 조금씩 소멸이 된다 그럴까 조금 이렇게 잠재워진다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법당 안에다가 저기 칼리 여신하고 락슈미도 조성했어요. 이게 불교에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칼리하고 락슈미를 지금의 그 본전불 중앙에다 설치하고 나머지를 해야 법에 맞는 거예요. 이 힌두교가 위에 있고 불교가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사찰에다가 그거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축원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운이고 내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신도님들 막 축원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뭔가 풀리는 듯한 그렇다고 뭐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전보다는 그래도 나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도 그냥 하고는 있어요. 뭐 어쩔 때 너무 하기 싫으면 그냥 그 사찰에 조성된 락심이나 칼리 진원 이렇게 조금 외우다가 축원해주고 그냥 나오기도 해요. 사실상 그 불교의 이게 기도 전 이런 게 너무 길어요. 지금 말하는데도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힘들고 이제 물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또 얼마까지 내가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이걸로 시작해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신이 지금 잡고 있고 서가모니도 역시 같은 위선으로 지금 이 프레임을 짜고 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이 안에서 또 여러분이 찾으면은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이거는 다시 이게 지워야지. 이게 맞는 얘기지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올렸다가 또 지우고 내리고 뭐 그래요. 이번에도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2년 새해가 이제 다시 밝았는데요. 여러분이나 나나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 힘듦의 원인이 저는 브라마라고 봐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그리고 평등해, 그리고 자유로워. 그러면은 소시오패스 성향의 여우와 브라마에게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은 아마도 이런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나름의 방편으로 그의 위선 그리고 위신을 사용해서 나름의 안식처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